여러분 안녕하셨죠? 2020년 부활 주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다시 사신 이 주님을 여러분과 만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제 목회하면서 목회 생애 처음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긴 하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일부분만 12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요. 너무너무 증오하고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예? 왜요? 믿지 못했으니까요.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포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악한 짓을 행하고 다니는 것은 두 가지.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다녔는데도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오고 가는 여러 세대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구원과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야, 부활이 어딨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독교에서 말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냐?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기도 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보고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이었거든요. 그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만났는데 사람들이 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역사 위에서 행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도 헛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부활하셨다고 증거한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증거도 헛되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삶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 왜 그러냐면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나 성육신도 교리가 아니고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십자가를 말하고요, 아무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도요,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삶이 없다면 그 부활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뭐 교리적으로는 잔뜩 알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실이 없으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못 믿고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 신앙, 그리고 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오늘 짧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부활은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조금 더 가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종교도 사람도 철학도 사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그 죽음의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 죽음에
찌들어서 삽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놓아준다는 말은 꽁꽁 묶여있는 그 자유를 잃어버린 그 삶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죽음아, 네가 나를 두렵게 하고 괴롭히고 그 죽음 때문에 나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했었는데 네가 나를 그 죽음으로 두려워하게 하고 내가 죽음에 얽매이게 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던 삶이 어딨냐?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내가 간직하고 나는 그 생명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다. 완전한 자유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예?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해방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고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진짜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을 믿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New creation이야. New creation. 나의 포엠들이야. 너는 내 거.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게 자유입니다. 특별히 이 어떻게 끊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이 자유의 복음만이 인간을 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살아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아낸 사람.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말하고 머리로는 아는 주님인데 아직도 여러분은 죽음에 얽매여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건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할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신앙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야, 죽음에 쏘는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의 능력이 어딨냐? 그 네 죽음의 권세가 내가 가진 그 부활의 생명을 이길 수 있냐? 난 자유하거든. I am free. 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해. 난 이제 죄와 상관없어. 그 죄는 모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셨고 끝내버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셨거든요. 나는 생명의 사람이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완전한 자유를 해. 여러분들이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이사가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래서 죽음을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는 게이트, 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요, 그 찬양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요,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이 자유가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해졌고 내 안에 그 보증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의 인치신 바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 성령 안에서 나는 자유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뭐라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영으로 살아계셔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망의 법도, 어떤 율법의 저주도 이제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의 복음인 겁니다. 자유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과 내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정말 그냥 가슴이 터지도록 찬양하고 정말 가슴이 터지도록 고백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활은 변화의 삶입니다. 변화. 기독교에서요, 크리스찬의 삶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접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말이기도 한 게 있습니다. 보라, 저들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들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변화된 초대교인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토굴과 암혈에 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구차하게 죽음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I am Christian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감당을 못해서요, 찌글찌글하게 살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맨날 세상에서 찌글찌글하게 삽니까? 그리고 왜 삶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왜 안 변합니까? 왜 안 변해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변화의 삶에 대해서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야, 니들 저 씨 뿌리는 사람들 보지. 그 씨를 뿌릴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뿌리냐? 그 씨 알갱이를 뿌릴 뿐이다. 근데 그 씨를 뿌려놓으면, 땅에 뿌려놓으면 씨에서 싹이 나지, 줄기가 나지, 잎이 피지, 꽃이 피지,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야, 그 씨 뿌리는 사람이
그 씨 속에 있는 그런 변화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씨를 뿌리냐? 아니다. 그냥 씨를 뿌릴 뿐이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요, 유전자공학,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그 씨를 하나 못 만들어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씨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유전자 공학자, 어떤 생명 공학자가 그 씨 속에다가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싹, 씨가 가지고 있는 잎, 씨가 가지고 있는 줄기, 씨가 가지고 있는 꽃, 씨가 가지고 있는 그 꽃 속에 있는 향기, 그 열매, 이런 것들을 누가 넣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씨 뿌리는 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씨 뿌리는 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밭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빛이라고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씨가 뿌려지면, 마음밭에 씨려지면, 이 사람이 변해요. 도둑놈이 변하고 깡패가 변하고. 여러분, 저 경북 청송에 가면 청송감호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 한 오후, 여기서 한 오전에 내려갔다가 집에 오면요 새벽 2시, 3시가 돼요.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너무 방해가 돼서 제가 한 3년 다니다가 그 자리를, 제가 복음을 전하던 자리를 총신대 다니는 교수님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그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면요, 안 모여야 죄수들이 3,000명 이상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요, 그냥 뭐 1, 2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막 3범, 4범, 그냥 영원히 그 감옥에서, 청송감호소에서 그냥 살다가 그 감옥에서 죽어나가도록. 그런데 물론 거기서 그 감옥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청송감호소에 섬기러 갈 때요, 죄수들을 위한 물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차에다가 잔뜩 실어주고, 또 버스를 내주고, 또 경비도 좀 대주고 이러던 교회가 그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지도 목사로 이제 거기를 간 겁니다. 자, 거기 가면요, 야, 진짜 별의별 재주가 다 있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오케스트라 하는데요, 그 죄인들이 있는 사람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오케스트라도. 하여튼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온갖 재주 다 가진 사람들은 다 거기 모여 있어요. 참 재미있죠. 예? 그런데 제가 참 너무너무 도전이 됐던 게요, 그 버스를 끌고 토요일마다 거기를 내려갈 때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송감호소에서 장기수로 출소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감호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온갖 굳은 일 다 해서 돈을 벌어서 뭘 하냐,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몇 사람을 선택해서 의형제를 맺거나 양아들을 삼거나 아니면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면회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살펴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죄인 되었던 삶을 알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요, 옛날에 살았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소름 끼치는 사람 많아요. 그 중에는요, 살인한 사람도 있고 막 무기징역수들이 많아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근데 얼굴을 보면 천사 같아요. 마음 쓰는 거 보면 천사 같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깡패도 도둑놈도 창녀도 모두 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변한 거 보면 아직도 그냥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참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그런 죄만 짓고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요, 변화? 아니요. 죄밖에 못 줘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어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합니다. 죽음, 죄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은 다 무익해요. 하나님, 무익하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워 있는 삶, 내가 변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자살하려고 하거나 쓰레기같이 살던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때요, 너무 기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요, 어떤 분이 누구 목사라고 그러면서 30년 전에 자살하려고 하고 그렇게 방황하던 자기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목사가 됐다고.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이 느껴지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고요, 내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이 기쁨과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무슨 말씀을 쪼개고 짜개고 뭐 말씀을 뭐 영어의 뜻이 다르고 뭐 헬라어로 어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라도 원어로 읽는 게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성경의 지식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냐. 그 말고요. 그런 성경의 지식 말고요. 진짜 내가 전한 복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느냐. 이것은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부활의 생명에서 오는 건데, 이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둘이서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야,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려? 저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 맞아? 이러고 실망을 하고 그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요. 미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선지자들이 전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하게 믿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후에 그 엠마오로 가던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의 글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자기에 관한 것.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의 주인공도 예수님, 레위기의 주인공도 예수님, 모든 전체의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눈이 열렸어요. 근데 눈이 열렸는데 자기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거든요. 아, 이 주님이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다시 사신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고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뭘 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영원히 다시 사셨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다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그 길에서 그분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신앙이 매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펼 때마다 가슴이 막 불이 붙어야 되는데, 용광로처럼 막 끓어오르는 가슴에 불덩어리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보이지 않는 주님, 여러분이 만질 수 없는 주님.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걸어 다니십니다. 하나님이 뛰어다니십니다. 아니,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뛰어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고 너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슴이 뜨거워져 본 경험이 계세요? 저는요, 목사로 헌신하려고 할 때도요, 성경을 읽다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거기 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거야. 상관없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불이 붙었는데 제가 그냥 성경을 읽다 말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콜링하셨어요. 그 말씀의 부르심 앞에 나는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할 일은 순종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목마름과 갈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 보세요.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기 위하여 내 영혼이 헐떡거렸나이다. 야,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그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헐떡거렸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들을, 전부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사도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이 써내려간 행전이 아니라 나의 행전, 내 복음의 삶의 발자취, 내가 이 땅에서 남긴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또 가지게 된 수많은 영혼들,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형편없어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살아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죽음에 얽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그 모든 죽으시고 모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변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참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때때로 나도 아파하고 주변 사람도 아파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안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제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승리에 또 승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승리하세요. 꼭 승리하세요.